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라. 아멘. 아멘. 14장에서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기를 시작하죠. 1장에서 13장까지는 요단강 도하를 하고 이제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땅을 분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장, 15장은 유다 지파, 그리고 16장, 17장은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나머지 지파들 이렇게 합니다.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22장까지, 22장은 총 정복 그리고 분배 결론적이고, 23장, 24장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으로 끝나는데, 자, 유다 지파에 이어서 오늘 요셉 자손. 왜 요셉 자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12지파 그릴 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의 목, 두 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지파 때 기업 분배가 되질 않습니다. 그들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는 그 땅 분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파들이 받은 것을 이제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주죠.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16장 1절에서 4절, 5절에서 10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바로 요셉 자손이 받은, 그러니까 이것은 총망라하는 거죠. 요셉 자손이 누구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렇죠. 그 두 지파가 받은 것을 1절에서 4절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이들이 받은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광활해요. 중부 지역 중심으로. 특별히 므낫세 같은 경우는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광활한 땅을 받았습니다. 또 반 지파가 또 받는 거예요. 므낫세는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에브라임과 더불어서 두 형제가. 그래서 여기 1절에서 4절 요셉 자손이 하면서, 요셉 자손이 누구냐 쭉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4절에 시작.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리고 나서 5절 에브라임 자손이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5절에서 10절이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그리고 17장이 이제 월요일 보겠지만은 므낫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7장을 통해서 요셉 자손이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요셉의 두 아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낳은 첫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둘째 차남이 누구냐? 에브라임입니다. 그 므낫세를 낳으면서 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느냐? 잊어버리기 위해서. 거기 보면은 고난과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잊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제 마음에 상처를 안 둔 거죠. 지난날의 고난, 그 형들이 한 일들, 억울한 감옥살이 등등, 이거 생각하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오늘 쓴뿌리들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게 될지어다. 이 망각의 은혜가 그래서 큰 거예요. 요 좁은 머리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고난과 섭섭함과 괴로움과 이거 있으면은 안 돼요. 오늘 잊어버릴 것은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지나온 삶 가운데 은혜만 기억하세요. 상처, 아픔, 섭섭함, 괴로움, 이거는 다 예수의 피로 없애버리세요. 므낫세, 참 이름이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잊어버림. 특별히 고난, 상처, 어려움, 실패, 아픈 추억들, 그거 간직한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몸도 마음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뭐냐?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번성함. 그래서 41장 51절에 므낫세, 52절에 에브라임, 차남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번성하는 거예요. 수고한 땅에서. 아멘. 그래서 애굽 땅을 새로운 자기 삶의 터전으로 삼고 거기서 수고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웅덩이에 있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살 때에도 항상 수고. 요셉은 은혜도 많지만 수고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냥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장남이 누구예요? 므낫세. 그리고 차남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마음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죠. 신인 동용적인 표현이죠. 성경 곳곳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사람 손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수고? 손이 수고한다고 돼요? 수고할 때 번성하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난 모든 고난의 세월 잊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요셉 자손이 제비 뽑는 데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곧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고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자, 중부 지역입니다. 쉽게 하면은 받은 동서남북이 요단강, 어제 유다 지파는 염해, 사해 위쪽과 아래쪽 중심으로 해서 그 지중해까지를 하면은 여기는 요단강, 갈릴리 호수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염해 직전까지 그 요단강 줄기,
거기서부터, 그게 중부죠. 거기서부터 이쪽 지중해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절 시작.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속 경계를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자, 여리고 아시죠? 1절에 베델 아시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열리고 그곳 이름을 루스드라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죠. 자, 3절의 시작.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벨렛 속의 경계와 아랫베드론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므낫세는 무슨 뜻? 잊어버린. 또 에브라임은 무슨 뜻? 수고한 땅에서 번성한. 아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 그랬어요. 요셉 자손이 두 지파인데 제비는 한 번만 뽑습니다. 왜? 한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요셉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비 뽑는 것도 그렇고 두 지파인데 분명히 한 번만 뽑는 거예요. 이게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는 이 자체가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것도 그렇고 분배하는 것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다가 뭐예요? 맡기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 제비를 뽑았을 때 동서남북 사방에 경계가 이런 거예요. 경계. 그 12지파의 경계가 다 정해져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구절을 생각한다면 시편 16편에 보면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16편 1절을 기도, 2절에 주님만이 복입니다. 3절에 모든 성도는 내 즐거움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제사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6절 말씀에, 16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위에와 연관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복인데 복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줄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줄로 채워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서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면서 16편 메시아시예요. 그러면서 내 영도 마음도 육체도 다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메시아로 끝나면서 주의 앞에는 생명길을 주시는데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 우편에도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어떻든 간에 오늘 이 구역 하나 이렇게 지어준 것도 지금 분배하는 것도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거예요.
자, 16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자, 6절 말씀 시작. 내게 주어져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로 재워준 구역, 줄로 재워준 구역.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요? 주권이라는 거죠. 여기 아름다운 곳이라는데 원문에 보면은 달라요. 단어가 앞에 있는 아름다움은 바로 나임이라는 것인데 즐겁고 기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터전이 즐겁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건 샤파르라는 것은 뭐 아름답다,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난다, 아주 사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뭐 비슷비슷한 단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 샤파르라는 것은 와 좋다. 따라합시다. 좋다. 어떤 분은 카나다 와가지고 싫다. 괜히 왔다. 힘들다. 난 왜 이런 곳에 살아야 되나? 난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나? 심지어 난 왜 이런 교회 다녀야 되냐? 난 직장이 왜 이러냐? 자기가 삶의 터전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해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을 줄로 이렇게 재워준 구역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세요. 때와 장소에 대해서. 그럴 때 때를 따라 내 산 사명꽃을 복되게 하되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처럼. 아멘. 아멘. 여러분 제비 뽑는 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제 살펴봤나요? 민수기 34장 13절에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라. 17절에 제사장 엘르아살 또 여호수아 그리고 10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지휘관을. 그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해라. 그들이 이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한 거예요. 불평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근데 놀라운 것은 자손이 많은 사람은 넓은 땅을 주고 적은 사람은 적을 땅을 주는데, 그러나 이것도 또 그런 건 아니야. 가만히 이렇게 사람 숫자하고 이렇게 내가 분류를 해보니까 결국은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이것은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 그냥 생물학적으로 출생 연도별로 그냥 장남은 므낫세, 차남은 뭐예요? 에브라임. 그래서 1절 4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므낫세가 먼저 기업을 받아야 돼요? 에브라임이 먼저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장남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장남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에브라임이 미안해도 아유 형님 먼저. 근데 아우 먼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장남이냐?
에브라임이 장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4장 15장은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입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유다는 넷째인데 할 수 없어. 시몬이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중에서 갈렙이 또 먼저 툭 받네? 할 수 없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이 받은 땅에 대해서 쭉 분배받은 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쪽 남쪽 쭉 나오면서 9절에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소원과 그 말들도 있었더라. 오히려 므낫세가 받은 기업 중에 일부를 뭐요? 에브라임이 취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대해서 한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4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창세기 48장을 봅니다. 창세기 48장. 자, 하나님이 이제 8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누구?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병문안을 갑니다. 야곱에게 네 아들 요셉이 왔다 하며 이스라엘 힘을 내가지고 침상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신 거, 그 창세기 28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네 후손이 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5절에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 내가 낳은 아들 두 아들 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내 아들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요셉하고 야곱은 뭐예요? 동격이 되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요셉이 받는 거죠. 아버지하고 동격이 되고, 아들이 마치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적되는 거라. 이들 이후에 내 소송은 네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뭐요? 내 거다. 그러면서 쭉 이제 9절에 시작.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요?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나.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이죠. 요셉이 두 아들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그들의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 보게 하는구나.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셉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낳은 두 아들까지 내가 보게 되니 축복하면서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두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에 향하게 하고. 쉽게 하면은 내 왼손에 누구를 앉게 합니까? 자, 잘 보세요. 누구를 앉게 해요? 에브라임. 왜? 차남이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누구를 앉게 해요? 므낫세를 앉게 해요. 왜? 양쪽으로 이렇게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왜? 오른손에 그 장자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에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 이게 지금 므낫세고 이게 이제 에브라임이고 이게 므낫세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뭐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했을까? 자, 일부러 여기 눈이 어두웠다고 이야기한 것은 요셉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차남하고 장남하고 헷갈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 팔을 엇바꾼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15절에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이삭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여,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미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못마땅한 거야. 그 당시는 장자에 대한 이게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모든 것은 장자에게 물려주잖아요. 17절에 시작.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면은 오해하는 거야. 내 생각 그래서 내려놔야 돼. 내 경험, 내 판단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내 의지와 충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아멘.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도 억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왜? 이게 정상이니까. 이게 비정상이에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비정상이 정상일 수도 있고 정상이 비정상일 수도 있다. 상식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사는 거지. 아멘. 그래서 가장 견고한 진이 늘 이야기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생각,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 아멘. 요셉 보세요. 일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데 막판에 가서 이걸 막 바꾸려고 그러잖아. 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항거하지 말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몰라서 그래요? 나도 안다 그랬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어떡하냐?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회의를 해서라도 악착같이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사단이 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자. 순복하자. 그러니 이게 영분별이 중요한 거죠. 지금 야곱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해서 지혜와 계시형이 임했지만 요셉은 그렇지 못했어. 그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손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게 절대 주권이죠. 19절에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니. 자, 18절 안 읽어봤죠?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다시 바꾸세요. 다시
그러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자 할 때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이죠. 23절에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달라요. 달라요. 아버지한테 대들잖아요. 기뻐하지 않고 섭섭해하면서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 가르친다는 건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잘못이에요.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2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되니까 목회하다 보면요 그래요. 주위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요 나도 알아요. 왜 몰라요? 바보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 알죠?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 서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한 이게 확실하면은 만약에 야곱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뭐예요? 그래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안다 19절 다시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라 하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20절에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도 뭐요? 앞세웠더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야곱의 형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축복하는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앞세웠어요? 지금 요셉의 아들 가운데 누가 앞서야 됩니까? 그러나 누구를 앞세워요? 에브라임. 이세 8아들 중에 누구를 앞세워요? 다윗. 막내 8째.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곱이 그래서 49장에 보면은 죽을 때에 축복을 하는데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띄워놓는다 하면서 요셉은 두 목의 축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요 제비 뽑아 나누면서 특별히 2집한데도 한 번만 제비를 뽑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작정에 순복해라. 그리고 분명히 므낫세가 장남인데도 에브라임을 앞세우게 하는 거 이거 벌써 창세기 48장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제비 뽑을 때 땅을 분배할 때 뭐요? 절대적으로 뭐요? 순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래서 영적인 리더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비 뽑는 각 지파의 10명의 대표가 있지만은 그들은 그냥 증인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주도해 갑니까? 누가 주도해 가요? 엘르아살이 지도해 가는 엘르아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민수기 34장 13절에 제비를 뽑아라 17절에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대표되는 지휘관 이렇게 딱 순서를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배경에 엘르아살이 주도한 거죠. 영적으로. 아멘.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을 엘르아살을 세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게 하기 위해. 아멘.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을 맡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가 있는다. 여러분, 절대 주권과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토기장이. 아멘. 그건 뭐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십시다. 신명기, 여호수아 16장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에 와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중이고. 참 슬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 이 게셀, 여기 3절에 보면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벨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게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유다 지파를 먼저 분별해요. 그 분별을 해줘요. 그 다음에 뭐요? 에브라임을 분별해줘요. 그 이제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갈립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그리고 북쪽은 뭐예요? 열지파. 이게 나눕니다. 주도되는 게 남쪽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크기 때문에. 근데 거기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전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에브라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에 대해서 첫 나오면서 가나안 족속을 뭐요? 가운데 게셀을 뭐요? 거주하는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뭐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한 거하고 할 수 없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럼 안 했다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데도 뭐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아픔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자, 게셀 이미 여호수아 10장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북쪽 지역 할 때 예루살렘 왕과 더불어서 게셀 왕이 왔죠. 33절에 10장 33절 시작.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자, 게셀 왕 어떻게 됐어요? 호람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뭐요? 단칼에 나가버렸어요.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거기 남아있더라든지 다시 그쪽으로 들어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쫓아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뭘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았어요.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어요. 왜? 편하니까. 편리주의, 이익주의.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내 눈에 좋은 대로 그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면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라져버려요. 명령은 사라져버려요. 말씀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출애굽 23장 33절입니다. 너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한테 올무가 될 것이니라. 민수기 33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예고를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차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도하기 직전에 120세의 할아버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이미. 자, 50절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55절 거기다 줄을 치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리로 생각해서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나안 땅 원주민을 멸절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너희한테 하겠다. 어마어마한 경고를 했는데도 이걸 싹 잊어버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노예 삶만 하니까는 값싼 노동력 시키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당장 내게 이익되면요 믿음이 실종돼 버립니다. 순간에 그냥 탐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여기 뭐가 돼요? 눈에 뭐요? 가시가 돼요. 여기 보면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안 쫓아낸 자들이 너희 눈에 뭐가 된다? 가시. 가시가요 여기는 여러 가지 가시를 말해요. 막 가시가 눈을 찌르. 여기 장미꽃 가시예요. 장미꽃 가시. 오늘 나가가지고 장미꽃 가시 하나 구해가지고 눈을 한번 찔러보세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아마 피가 철철 날걸. 눈에 피가 철철 날걸. 그 보암직한 거. 안목의 정력. 이렇게 하면 되겠다. 눈에 따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평가하세요. 아멘. 아멘. 옆구리에 뭐가 된다? 찌르는 것이 된다. 이거는 몸에 상처가 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괴로움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니라. 너희를 뭐요? 괴롭게 할. 거주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그랬는데 왜 아름답지 못합니까? 너무나 즐거운 동산 같고 해피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사랑스러운 곳이라고 시편 16편 6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그 땅이 괴로운 땅이 됩니까? 왜 이 땅이 괴로운 땅이 되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왜 이렇게 괴롭게 되냐고요? 빨리 쫓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전부 다 쫓아내야 돼. 아멘. 좋은 줄 알고 붙들고 앉았다가는 계속 내 눈을 찌릅니다. 옆구리를 찌릅니다. 괴로움이 데릅니다.
오히려 내게 어마어마한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죄지만 안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욕심 부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만이 내게 복이요.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이라. 이를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뭐요? 찔렀도다. 자기를 자기가 찌르는 거야. 하나님이 가시 줬어요? 아니잖아요.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뭐요? 진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7장 전체가 1절에서 마지막 절 전체가 제발 쫓아내라. 할렐루야. 결혼하거나 그러지 마라. 맹행하지 마라. 그러더니 성경 우상이 다 너한테 들어오고 신이 다 너한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쫓아내면 안 돼요. 올무가 됩니다. 가시 됩니다. 채찍이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아멘. 인내를 베푼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이 16장을 바라보면서 요셉 자손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놓으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땅을 분배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차남인데도 뭐요? 장남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은 정말 아름답다고 그랬어.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 저주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름다운 땅이 더럽고 추한 땅이 되면 안 돼요. 그 땅이 나를 괴롭게 하는 땅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에요. 내 욕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쫓아내야 될 거 있습니까? 철저하게 쫓아내십시다. 아멘. 끊어야 될 거 끊어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할렐루야. 몰아낼 거 몰아내고 가시를 뽑아버리고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되는 진정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이름값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절대 주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땅이 즐겁고 행복하고 삶의 현장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사랑스럽고 좋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 줄로 지어준 구역이 되어야 되는데 때를 따라 복이 내리고 장소 따라 사면에 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욕심 부려서 괴로운 땅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서부교회가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곳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어떤 원수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곳 에덴 동산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라도 복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